자, 오늘은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공동체와 또 성공한 공동체, 우리 두 공동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볼 건데, 물론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공동체와 미래의 축복에 성공한 공동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가정, 미래의 축복에 성공한 가정, 또 혹은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사람 발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이제 구분하실 줄 아시겠죠? 발락은 발가락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발가락 같은 그런 왕인 모압 왕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미래가 축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택하게 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뭘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즉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 중에 리더였죠. 그렇기 때문에 온 공동체를 멸망에 이끌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왜 발락이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발락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발락은 점술가, 누구죠? 발람이죠. 점술가, 무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당. 보통 점술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악신도 그가 접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지만 또한 성신도, 하나님의 영도 접신을 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통한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점술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매우 유명했겠죠. 그래서 이 점술가를 부르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공포심, 그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아모리아 왕 누굽니까? 아모리아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우리를 완전히 정복한 그 왕들까지 다 물리친 사람들인데 우리 모압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겨보기 위해서 저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점술사, 무당인 이 신통한 능력을 가진 이 발람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발람한테 요청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23장, 24장 말씀 보면은 발람을 통해,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유머가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참 재미있으세요.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도 이 지금 점술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점술가는 아니지만 아주 신통방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접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성신과 악신을 동시에 접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발락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이 발락 왕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발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어도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죠. 그러한 신앙은 분명히 없는 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전후 문맥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 누굽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에 쫙 퍼져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러한 민족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점술가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동안은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이거를 기회 삼아서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예수님 정말 믿기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다녔다가 막 좀 방황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 나가고 오랫동안 안 다니고. 전도하는 사람들만 보면은 제가 어렸는데도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신이 있고 뭐 바다위를 그때 조금 들은 것들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닐 때 말도 안 되는 틀린 그런 엉터리라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더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전도하는 사람 막 그냥 회방 놓고 그랬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또 좋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도 마찬가지예요. 발락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고용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몇 번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금은 보화를 주고 고관의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락한테 그렇게 꼬시는데도 또 그걸 막 꼬심을 당하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왔는데도 실제로 딱 그 자리에 쓰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라 막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서 막 그에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들었어야죠. 그죠? 이게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 발락한테. 기회였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겨왔던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또 이 점술가를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회심하였다면은 그들과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커다란 축복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단 최소한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여러분 자손들에게 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청난 베네핏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각자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되지만은요. 자, 근데 발락은 이러한 여러 번의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백성, 그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한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22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저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신통하고 유명한 이 무당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발람을 고용해서 미래의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그 방식은 실패하고 온 부족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리더 혹은 리더들의 이 자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온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발락은요, 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두려움이 더 앞섰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강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분통이 터지고 괴로울 때, 그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말씀, 신명기 그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발락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 눈앞에 꽉 막힌 현실만을 보면은, 그 현실만을 보면은 두려움에 꽉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되, 똑바로 쳐다보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또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도 정말 믿음이 참 연약해지고 참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지 또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프라미스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믿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 아주 좋아하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락은 끝까지 그런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고용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발락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막 찾아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해요. 끝까지.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계략을 꾸며요. 그리고 그 계략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성공하면 뭐해?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모압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민족은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씨가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께서 지워버려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저주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의 축복된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느헤미야 무리 안에도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 하나님 성도의 그 세계관, 이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때 이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바뀌어요, 그냥.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가 worth하고 뭐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따로 뭐 어른이고 아들이고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가지는 그 세계관,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본어게인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성경에서, 복음서 안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어느 남성도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 침례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저를 멈추더만.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를 멈추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대요. 본인이 다른 교회에도 다녔었는데 예배는 뭐 물론이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면 눈치채려나? 하여튼 봉사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막 했었는데 정말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내가 그냥 구원받지 못한, 열심히 그냥 내가 절에 가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었구나. 그냥 착하게 살고 내 양심을 달래고 그런 종교인이었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부처가 있어도, 그 자리에 마호메트가 있어도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사는 종교인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순종이 때론 힘들지만 순종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깜짝 놀라서 저도 막 감격스럽고, 그래서 나중에 꼭 주일 예배 때 간증 한번 하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못하겠다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 우리가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교재 나눔 드리는 거, 거기에 특히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한 느헤미야 성경 공부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모조품 신앙인들이 자주 등장해요. 여기도 모조품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곳곳에 성도의 무리 안에 끼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가 아무리 성도의 무리에 끼어 있어도, 성경을 알아도, 구원의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정작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 이것이 좀만 대화를 섞어보면 나오거든요. 이것을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은 스스로, 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내가 모조품 아닌가, 이거 확증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들 틈에 있는 염소들을 골라내서 오른쪽에 정렬시킨다고 했어요? 왼쪽에 정렬시킨다고 했어요? 왼쪽에. 자, 양들 틈에 있는 염소들을 쫙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25장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골라내가서 왼쪽으로 다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영원한 불.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그냥 종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거듭난 born again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어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참된 그러한 신앙인인지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그러셨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는 진짜가 득세예요, 가짜가 득세예요? 가짜가 득세예요. 여기서 가짜라는 보석 이런 게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인, 제자. 가짜가 득세하고 더 많아져요. 거길로 몰려요. 종교 활동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멀리 있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듯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또 우리의 인격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감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것도 내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섭섭한 것도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참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이런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요,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 발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발락은 더군다나 리더 중에 리더, 왕이었잖아요. 이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과 순종에 따라 이 미래의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리더격에 속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지나가기 아쉬우니까 이스라엘 잠깐 살펴볼까요? 지금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발락을 봤으니까 미래의 축복에 승리한 이스라엘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축복받기로 나죠.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우리 어떤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상황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발락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내가 축복한 백성이야,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 잘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때려도 내가 때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이나 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미래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공격도 이긴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어떠한 공격도 이깁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시켜 저주하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은 모압 왕인 이 발락은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저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얘기해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기초가 돼야 그 위에 비로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헛수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증이 있다면은 비록 힘들고 비록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도 있지만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지고 좀 무릎 깨지고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만한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국은 그 믿음의 근력들을 다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크고 근사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다 별 좋은 것들로 다 장식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기초가 확증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초가 정말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그냥 입술의 말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그냥 황디가 어느 자리에서든 구원의 믿음의 교리를 줄줄줄 외우고 헌금도 하고 이거 다 했어도 정말 이러한 그 기초, 이 기초는 구원의 확증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이 구원의 분명한 기초가 없으면은 어느 순간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무너질 일이 없죠. 보통 때는.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은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즐거운 대로, 자기 생각의 지혜대로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롭게 집을 지어놨어도 시험이 오면은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확증해야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왜 마지막 날 전에 그것을 확증해야 되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다 그 심중까지, 뼛속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축복. 궁극적으로 그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어요. 보라, 이 백성은, 24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눕지 아니하고 그 먹이를 삼키며 창에 찔린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강력한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너네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치 방황했죠. 근데 완더링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지금 광야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강한 민족으로 세워지고 있었어요. 비록 1세대는 그들이 거기서 죽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나온 그 2세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 후세대는 정말 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썩은 미랄이 돼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눈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그 축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미래의 축복을 얻었던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순종하고 또 헌신해서 최후 영광의 승리를 하는 백성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